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에 나오는 이 복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아니면 무엇을 지키기 때문에 얻게 되는 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인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청결해야 할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팔복에 나타난 복은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무엇을 해야 얻게 되는 복이 아닙니다. 이 팔복의 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떤 상태 혹은 이 성품에 관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드러나게 되는 심겨진 복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이 삶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이 팔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 팔복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가운데 이 마음이란 먼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마음은 영혼의 가장 깊은 근원적인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 정, 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의 작용이 감성과 의지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 정, 의가 균형 있게 움직일 때 우리는 바른 마음의 활동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마음의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지, 정, 의, 이 온전한 마음의 상태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마음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의 뿌리가 생명의 근원을 휘감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뿌리와 죄의 뿌리가 뒤엉켜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생명의 열매가 아닌 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그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미련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두워졌습니다.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죄로 인한 이 어둡고 미련한 마음의 결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내어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더럽혀진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 버려 두시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이 10가지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유를 얻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얻게 되는 자유함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내어 버려짐을 당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해 더럽혀진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더럽혀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더럽혀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깨끗해졌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인 겁니다. 이 청결이란 원래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헬라어로 이 청결을 카탈로스라고 합니다. 물건이 얼룩지고 더러워진 것을 씻어낼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던 우울, 긴장, 불안 등의 응어러진 이 감정이 풀리고 마음이 정화될 때 그때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카타르시스가 이 청결이라는 카탈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특별히 음악, 영화, 연극, 책 등을 통해서 무엇인가의 감정의 정화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감정의 정화를 위해서 자신의 노력을 상당히 많이 그곳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행도 합니다. 그리고 무슨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고 자신의 의를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어떤 외적으로는 경험으로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신경쇠약증이 걸릴 정도로 아주 청결에 대해서 엄격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어디를 들어오고 나갈 때 항상 손과 발을 철저히 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들이 손과 발을 씻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지금 책망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들이 겉만 씻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내면은 돌아보지 않고 머리로만, 손으로만 지금 깨끗했다는 겁니다. 마음은 돌보지 않고 나의 내면은 성찰하지 않은 채 그저 예배만 잘 드리면 내가 청결해지는 줄 아는 겁니다. 그저 성경만 읽으면 내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줄 착각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외식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은 깨끗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면 내가 마음이 청결하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나의 의로는, 나의 선행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0.0001%의 의도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 효력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겁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얻습니다. 그 깨끗함은 내 의로 인해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의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마음의 청결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팔복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이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또 어두워집니다. 미련해집니다. 자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절망 속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괴로움을 아주 적나라하게 토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비참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노력을 해도 어느새 내 마음이 죄에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죄의 법의 아래로 끌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 성도분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삶을 나눌 때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의 삶이 어땠는지 꼭 나눔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실패하며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똑같은 대답을 하고 또 그 다다다음 주에 물어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실패했다. 그러나 그 다음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또 반복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님들의 나눔을 보면서 결단을 보면서 사실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렇게 말이라도 하지 말지. 언제까지 저렇게 똑같은 말만 반복하며 살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의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다시 말씀으로 가겠다는 그 고백은 여러분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마지노선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라는 탄식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갈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 사이에 스트러글링이 없는 겁니다.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라는 이 탄식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불씨임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꺼지면 안 됩니다. 오호라 이 탄식의 기도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 마음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오호라라는 탄식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그 탄식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삶의 고백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오호라라는 이 탄식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부패해지고 더러워진 상태로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나아가는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인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육적인 시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로 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마음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정의로 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감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그대로 쫓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쫓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솔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뵙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는 것이 그저 어떤 호기심 정도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에만 매력을 느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에서 이렇게 묻고 답을 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만 즐거워하지 이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곁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와의 어떤 친밀한 사랑의 관계보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어떤 목적보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돌아보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에게 당면한 어떤 문제만을 해결하고 무엇을 얻기 위한 이 간구의 기도만 머물러 있다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달라는 떼쓰는 기도에만 간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을 어떤 목적과 수단에 의한 관계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뜻만 고집하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멈춰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사귐의 기도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 떼쓰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가 우리의 고백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의식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의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하신 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져서 오라 탄식하는 실존적인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마다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은 다시 깨끗해지고 정화되어지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희미한 것 같으나 나중에 뵙게 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하면서 구별된 모습으로, 또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마음껏 드러내어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